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날마다 주를 찬미하며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자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아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거룩하다가 분리, 이 구별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 또는 어떤 신적, 제의적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구분된 모습 누가 어디서 보더라도 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분명히 분리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의 다른 이들과는 다른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리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율례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계명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 경외, 안식일 준수, 헛된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한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은 화목제는 드리는 날과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 먹어야 되고 셋째 날까지 그 제물이 남게 되면은 불사르라고 하시며 셋째 날까지 이것을 먹는다. 그럼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물을 셋째 날에 먹음으로 인하여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즉, 이 화목제는 그것을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제단에서 놓고서 올려드리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들을 떼어내서 올려드리고 그럼 남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또한 이웃들과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며칠 지나게 되면은 부패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환경을 배려해 주신 부분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본다면 소나 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 이것을 이틀 만에 다 한 집에서 먹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이죠.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최대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계시면서 또 개인의 화목제 드림을 또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되 그 감사를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서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다가 3일째가 되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성물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도 끊어지고 오히려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 구별됨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또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요. 추수의 때
이 모퉁이 부분까지, 그 밭의 모퉁이 부분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한 이 추수함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그럼 그 남은 것들, 좀 떨어진 것들 어떻게 하는가?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냥 쉽게 표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또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 것을, 그리고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도둑질이나 속이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고, 거짓 맹세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곤경에 빠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방 나라 민족들과의 차이인 것이죠. 마지막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동포들 안에, 이웃들 가운데 분명히 원수가 분명 발생할 수 있고, 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사랑하고,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사랑함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현장 앞에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또한 지키며, 거룩함을 또 기억하며, 무엇이 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또한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심을 또한 기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매일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들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능력으로 능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